오늘은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카메라가 잘 안 돼가지고 서재에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26장은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여호야김 원년, 요시야의 아들 그 원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새 정권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성전 뜰에 가서 전하라. 그 성전 뜰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이 정말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은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가서 전하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정말 좋은 사람들 같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악행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탐욕과 교만함에 빠졌고 그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의 그들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이 유다 백성하고 예배하는 백성하고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악행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처음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곳,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를 보내서 그 실로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그 허물과 죄가 있었음에도 이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블레셋의 법궤까지 뺏기고 실로는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있고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예루살렘도 실로같이 망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듣기는 들었는데 문제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에레미야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결과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를 붙잡고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말에 화를 내면서 몰려든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예루살렘 망한다는 그 에레미야의 말에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망하느냐?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돌이킬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애언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망한다고 예언했으니까 이 에레미야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애언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대로 말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에레미야가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것,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다가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 시대에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요나가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뜻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그 허물과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다고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예레미야가, 그럼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너희 손에 있으니까 너희 옳은 대로, 너희 좋을 대로 해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대로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알아라. 그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 돼서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오히려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17절에요.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로 중 몇 사람, 경건한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같이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에 19절에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은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된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그 시대처럼 회개할 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우리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경고하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1절에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우리야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야하고 예레미야는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죽을 각오하고 그냥 선포하는데 이 우리야는 선포해놓고 갑자기 두려워서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하면서 애굽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요.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랬습니다. 보내서
23절에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 참 제약의 세력은요, 악한 영의 세력은 이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면 더 날뛰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하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잡아와서 여호야김 왕은 우리야를 처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죽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에레미야는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숨겨주어서 죽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이 에레미야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한 에레미야가 죽지 아니한 것은 아직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게 하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그 예배할 때는 경건한 것 같은데, 그들의 겉은 참 경건한 것 같은데, 그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는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할 때는 경건한 것 같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악행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처럼 탐욕에 빠지고 교만하고 제약에 빠져서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교회에 왔을 때는 경건한 것 같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목자로 모시고 예수 믿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타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요 경건한 삶이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농장이나 의장이나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7월 1일 첫날에 정말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이외 가족들과 자녀손들과 모든 하시는 일들 이외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